18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합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명령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을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비를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엘리야를 보내시기로 이제 작정하셔서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이제 세우시기로 마음 먹으셔서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지금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가라고 하시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지금 서는 것은 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오랜 가뭄 때문에 지금 아합 왕이 칼을 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명 수배범 중에서도 뭐 미국에서 따지면은 뭐 FBI 탑 리스트, 원티드 리스트에 가장 지금 그런 1순위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합이 지금 엘리야만 잡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너 막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너 엘리야를 봤냐? 못 봤다. 그러면은 그의 종족과 나라까지도 맹세하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아합은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것은 무슨 소개팅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소풍을 가러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룰루랄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오바댜라는 하나님의 숨겨둔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했잖아요. 지금 나만 보내시면 안 된다. 오바댜는 어떤 그런 확증이 좀 필요했고 엘리야가 같이 가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바댜와 함께.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물론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용감해서? 엘리야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잘 보면은요,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요, 이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합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갈 수 있는 걸음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믿음이 좋아서 용감해서 지금 아합 왕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즉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면요, 저도 여러분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영혼에게, 사역에, 영혼 구원에, 전도에, 기도에,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에 보이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오락실에? 노름의 현장에? 맛볼 때에 우리가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다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 곳, 하나님의 눈물이 가 계신 곳, 하나님의 시선이 가 계신 곳,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Why?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선교사님은 체험할까요? 거기에 Because there is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사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나의 동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캠퍼스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그 아파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목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현장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 이해관계 안에 속에서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눈물이 가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엘리야는 갔기 때문에 그곳이 사르밧이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죠. 거기서 삶의 현장이죠. 그곳에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죠. 지지난주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부터 선지자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양육입니다. 양육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죠? 우린 평생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우리도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양육하는 그러한 양육받는 저희들,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는 우리 주의 소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양육해 가시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선지자로 양육해 가시고 계시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 엘리야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응애 하면서 나는 선지자예요 이렇게 선지자가 됩니까? 엘리야가 선지자 되는 과정 가운데에 뭘 배워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이라는 그 우상신을 데리고 들어온 그 악한 아내잖아요.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과부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존재인 이세벨의 고향, 그리고 가난한 사르밧 출신의 과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름 부으시면, 사명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엘리야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죠? 사르밧 여인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가난해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세벨의 고향 출신이라고 해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를 귀하게 이 가정을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사실 이 아들이 죽었고 이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 사르밧 과부가 살려주고 이 과부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 과부도 많이 그 기름통이 많이 불어나가지고요, 많이 먹고 많이 채워졌었습니다. 이제 서로 할 일 다 끝나가지고 아무리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그래 너는 원망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엘리야가 딱 철면 피해가지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배웠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면은
아무리 사르밧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쓰시면은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에서, 이 아들 몸 위에서 세변 퍼서 엎드리고 부르짖어서 자기가 이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천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하심으로 또 엘리야는 또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오늘 이제 17절 이제 또 한 절 나갑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봤습니다. 또 아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갈멜 대첩이라고, 850대 1입니다. 850대 1의 대결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말하고 있는 화자죠. 화자. 아합 너야 너.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야. 너 없는 너. 아합이 괴롭게 하죠. 그리고 사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사실 괴롭게 한다고 쳐도 아합의 말 따나, 아니야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면 엘리야가 괴롭게 한다고 한들 야 바알과 아세라가 안 괴롭게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참신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나오지 않냐? 야 엘리야가 괴롭게 한들 바알이 참신이라면 안 괴롭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죠. 괴롭게 하는 것을 풀지도 못하는 가짜 신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직도 권력이 무서워서 그런지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괴롭다. 너 때문에 괴롭다. 자,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죠? 아합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을 때 하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때문에 괴롭다. 너 때문에 괴롭다.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믿음 없을 때 하는 말이다. 하지 말자. 네. 너 때문이야. 이거는 내가 믿음 없을 때 하는 말이야. 너 때문에 괴로워.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망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망쳤어. 너 때문에 괴로워.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 말을 많이 하시죠? 하시는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저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도 자녀로서 못난 자녀라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실수로도 일해. 나는 너의 실패로도 일한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한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합니다. 우리가 실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언어가 예수님을 향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저는 이것이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성장하는 언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바뀌면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성장하면서 실수하는 것과 내가 계속 잘못하고 회개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계속 반복적인 그러한 회개, 방향성 없는 회개는 그것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야, 너 때문에 괴로워. 너 때문에 괴로워. 너 때문에 안 돼.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힘들죠. 안 되겠죠. 그래서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로 인하여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너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너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실 거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완성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 잘했어. 이게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자,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참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백성도. 근데 자, 백성이 여호수아 24장 21절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백성은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랬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엘리야가 이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이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것, 이것은 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까? 이 두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 마음.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러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심장을 갖는 거죠. 한 집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이 머뭇머뭇한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냐면요, 쩔뚝거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 쩔뚝거린다라는 그러한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좋아하고 우리가 세상도 좋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있지요. 저도 예전에 목사님 보면은 목사님도 좋고, 또 연예인 보면은 목사님 보면은 목사님 되고 싶고, 연예인 보면은 연예인 되고 싶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마음으로 딱 정하니까, 그러니까 신기한 게 다 되는 거예요. 정말 다 되는 거예요. 다 됐잖아요. 보세요. 제가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죠. MC 하목사 해가지고 랩하고 싶으면 랩하죠. 다 됐어요. 제가 만약에 아직도 둘 되고 싶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마 세상에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방황하다가 제가 단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제가 영화배우도 하려고 그랬었고요. 연기학원도 하려고, 제가 그 길로 갔으면은요, 가난해서 아마 지금 별로 엑스트라도 못 됐고요. 별로 못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올인하자.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시든지 아니면 세상을 믿든지, 세상을 믿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정하십시오. 둘 다 하다가는 둘 다 놓칩니다. 아니면 쩔뚝쩔뚝거리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살다가 좋은 세월 다 놓치고 살다가 가십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거는요, 이렇게 머뭇머뭇하다가는 아멘 소리도 못하고 말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멘할 포인트에 아멘 확실하게 하는 성도님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머뭇하면 아멘할 포인트도 놓치는 거예요. 그 머뭇머뭇하다가 진짜로 아멘할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딴 생각하다가 머뭇머뭇하다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놓치는 거죠. 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딱 귀 기울이다가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어제 나중에 이게 옳도다 마지막에 뒷북을 치긴 치는데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 24절에 제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1대 850이잖아요. 1한 명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대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1대 850이 이 850명이 다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꼭 다수의 이 다수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금 민주주의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정치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타이밍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도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민주주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거 좀 클립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하성길 목사는 사회주의자다, 뭐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이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그러죠. 민주주의 좋죠. 근데 민주주의는 차선책이고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은요 신정주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할렐루야. 민주주의는 차선책이에요. 차선책. 이제 공산주의가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가 좋다는 게 아니라 제일 최고는 에덴 동산이에요. 제일 베스트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집이 크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또 크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한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외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 때 골리앗이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소수 대 다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예수님 한 명 빼고 거의 한 명은 아니었지만 대다수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점점 이 세상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은 진리는 압박당하고 있고 박해당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면당하고 있고 생명을 전하는 것 교회가 지켜야 될 그 본질은 정말 생명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교회의 본질은 외면당하고 있고 점점 정치적인 것 그러한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복음, 본질 이러한 것에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소수 진리의 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정신 팔려져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바로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영혼 구원의 가치를 위해 우리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엘리야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이유이고 생명을 바치고 850대 1을 하고 있는 이 목숨 바치고 있는 이 전투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 유대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은 어차피 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탄핵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은 없어질 땅이에요. 네. 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될 나라고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져야 되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전해야 할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거기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쩔뚝거리지 않는 마음, 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